오늘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목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그랬는데 우리 하여튼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의 향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의 향기. 우리가 아낀다, 애낀다 이게 애낀다는 것을 우리 사랑을 애낀다 그러죠. 자식을 애끼고 우리가 뭐든지 소중한 것을 애끼는 거죠. 근데 그 아끼고 가장 아끼는 그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내가 가장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그것보다도 더 큰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을 할 수가 있죠. 오늘 그런 사랑의 세계, 그 사랑이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아낌없이 베푸는 아가페의 사랑인데, 아가페가 뭔지 그걸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속에 또 복음의 무궁한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역시 매 구절마다 깊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지금 올라오셔서 6월절에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제 지금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을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신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 제자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눈치채지도 못하고 진짜일까?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 나는 그렇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이제 이번에 올라가면 지금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어떤 이제 낌새가 다 알고 있는 형편인데도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보면 외면한 거죠.
그러니까 아, 왜 그런가 그러면 무엇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자기 속에 욕심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을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실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그런 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거, 그걸 우매하다, 어리석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그런 한마디로 깨끗하지 마음이 정결하죠. 깨끗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데 다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이 낌새를 알아챘다 그럴까. 성령께서 이 마리아의 마음에 알려주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늘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가장 마음이 순결한 깨끗한 마리아가 그걸 알아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6월절 전에 그래서 6월절을 지금 배경은 어디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마리아의 집에서 있던 시점부터 몇 달 전에는 지금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었죠.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이야기는 몇 달 전에 지금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 다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아마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기에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6월절 잔치를 위해서 마지막 6월절, 이번에 6월절 잔치 6월절에 내가 나이를 다 마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뜻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다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지금 들렸다.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정말 거기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시다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축제의 분위기죠. 아주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이 날아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은 전부 잔치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준비해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같이 나사로가 같이 앉아 있었고, 거기에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음식장만으로 분주하고 그러는데, 그때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13절,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아무 이야기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잔치라고 들떠 있을 때 마리아는 조용히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자기가 지극히 비싼 향유, 그래서 순잔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지금 그 광경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죠. 마리아가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 향유, 가장 값비싼 향유, 그 자기의 모든 온 재산을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 발에 그걸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셨다. 그리고 그러니까 온 집안의 향유로 그 향기가 진동하더라. 온 집안에 아주 귀한 향유 냄새로 가득하더라. 근데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가 했을 때 300데나리온, 그래서 300데나리온 하는 게 흔히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친가 했을 때 사람들이 1년 노동자 1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그렇게 1년치 품삯에 해당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 뭐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뭐 품삯이 요즘 자꾸 물가가 올라서 거의 대기업에 다닌다 그러면 뭐 전부 억대 연봉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1년에 1억이 된다. 1억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1억이라고 하는 그런 수천만 원, 1억 되는 그런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붓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그걸 닦았다. 그랬더니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300데나리온 하는 말이 우리 동광원의 그 옛날 오북한 장로님 이연필 선생님을 보좌해서 같이 늘 일생을 우리 동광원을 위해서 헌신하신 오북한 장로님이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300데나리온 하면은 그때 오북한 장로님이 젊어서 굉장히 수줍어하고 아주 말이 없고 아주 얌전한 그런 분이었다고 하죠. 너무나도 숫기가 없고 너무나도 얌전하고 결혼을 시켰는데도 부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눅이 들었다 그렇게 이렇게 너무 얌전하게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그 오북한 장로님의 선친께서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너무나도 이게 수줍어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좀 활달하게 좀 밖에 나가서 살면은 좀 어떻게 좀 사나이답게 좀 활발하게 그렇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부산에서 온 친척한테 우리 아들을 가서 객지에서 좀 생활하게 좀 해주시오. 사람들이 좀 만들어 주시오. 그래가지고 보내면서 그때 당시에 300원을 줬다. 300원을 주면서 우리 아들을 좀 도시에 나가서 좀 이렇게 좀 뭔가 활달하고 뭔가 세상 물정에 눈이 뜨는 그런 어떤 좀 큰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300원을 보내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300원이라 1년치 월급이 해당했다. 좋은 직장에서 그때 관공서에 다닌다 그러면은 일본 시대에 아주 관공서에서 좋은 직장에서 돈 받는다 그러면 한 2-30만 원씩 월급이 2-30만 원 하던데 300원을 주었으니까 1년치 월급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가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집 한 채도 살 수 있을 만큼 됐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귀한 그 일제시대 때 얼마나 돈이 귀하고 가난하던 시절인데도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아들을 사람 되게 좀 만들어 주시오 하고 아들한테 그 친척한테 300원을 주면서 아들을 부탁을 했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아버지의 사랑이 지극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을 이런 300원으로 주면서 객지로 내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건 그냥 지나는 이야기지만 여하튼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큰 돈이고 그 향유인데 마리아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바쳤다. 그 외에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이 결국 그게 아낌없이 바쳤다. 그걸 우리는 이 사랑이라 하는 거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비롯됐나? 예수님이 이 사랑을 어디서 배웠나? 예수님한테 배운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거기 빛으로 오셨다. 지금 요한복음 지금 12장이 됐으니까 벌써 중반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좀 21장 중에서 지난 10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자기를 온전히 자기가 없어지는 거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 양들의 문이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양들의 문이 됐다는 것은 길이 되어 줘요.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는데 그 길이 뭔가 그러면 자기의 선한 목자가 돼서 나를 내 생명을 버리노라 바치노라. 예수님께서 버리노라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버리노라. 버린다는 말이 버릴 사자 난 기꺼이 버리노라. 기쁘게 버린다 하는 것을 희사한다 그러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기쁘게 바친다, 희사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바치신다. 그런 분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로 왔다. 그러면서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는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예수님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양의 문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로 오셨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빛도 역시 사랑의 빛이고 문도 사랑의 문이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도 역시 사랑의 목자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신데 사랑의 길이 문이고 사랑의 길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건 그런데 그 사랑의 길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없애해 주시고 우리 어둠을 다 물쳐 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 길이다, 뜻이다. 그런데 그걸 여태까지 이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목숨을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당신의 피를 다 바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그 마리아가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시는 그 사랑의 길에 동참하는 그 뜻을 동참하기 위해서 마리아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나를 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사랑을 다 바치는 그런 이 일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이게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털을 예수님의 발로, 이게 머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거죠. 가장 높고 귀한 거고,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높은 나의 머리털을 가장 낮은 발에까지 낮춤으로 말미암아 또 이것이 흔히 한마디로 겸손이라 그러지만, 나를 바치는 것은 그런 가장 낮아지는 것이다. 꼭대기가 꼭무늬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이게 꼭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김의 가장 지극한 섬김의 표현, 가장 겸손의 표현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머리가 아니라 발로, 머리는 아는 거지만 발은 실천하는 건데, 이 발 아는 것보다도 실천하는 것, 사랑을 아는 것,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은 머리털이